오늘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들 있잖아요. 헌금과 헌물들, 그리고 11조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있을수록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일들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구체화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법을 보면은 만약에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를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하게 예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 할 때 누구누구를 차별금지법 하면은 누구누구를 차별하지 말 것인가 그 조항을 다 넣어야 돼요. 조항을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차별금지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모든 차별은 금지한다 이게 아니라 차별을 금지할 때는 누구 어떤 사람들을 차별을 금지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우리 기독교가 이제 차별금지법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민족 또 사람들의 그 색깔 그 다음에 교육, 종교 그런데 차별하지 말자 그런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동성애나 성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 그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에요. 자녀들에게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는 법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못하겠다. 이제 그러는 것이지, 뭐, 민족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의 색깔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적 사상 때문에, 종교적 배경 때문에 차별을 둔다. 우리 당연히 그건, 당연히 쌍수를 두고 환영하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할 때 항상 법안을 올려두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나열하거든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잘 합니다. 요번에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이상훈 교수님 요번에 오셨는데 이분이 참 독특한 식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독특한 식성. 뭐냐면 생선을 전혀 입에 못 넣어요. 생선을 입에 전혀 못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생선을 멸치도 못 먹는다. 멸치도 못 먹고 좀 먹는 것은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는 것은 김 정도를 조금 먹을 수 있다. 이제 그 나머지는 비린내가 나서 못 먹는다. 비린내가 나서 죽었다 깨도 못 먹는다 그러는데 식당에 한식집에 딱 모셔가니까 고등어가 나오고 고등어 이제 딱 하다가 또 새우무침 나오고 새우무침도 막 그러고 그 다음에 해파리 있죠. 그거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맛있게 먹는데 혼자서 이렇게 김치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뭘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어디를 가나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민족들은 어디 가나 그 해산물이 좀 나오는구나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나 심지어는 뭔가 된장찌개도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싫어해요.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생선이 아니고 뭘 드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생선이 아니고 다른 건 잘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 한번 먹고 나 베트남 음식 싫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이제 딱 안 먹는 리스트가 가서 딱 드러나요.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난 뭐 이렇게 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일하기 편하는데 다 괜찮습니다. 해산물은 아니고 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가면은 요것은 안 되고 요것은 안 되니까 이제 아주 막 긴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싸구리 음식 같은 거밖에 못 들었어요. 칼국수도 좀 맛있게 드시더라. 칼국수 뭐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것은 그래서 무엇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나는 다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쉽게 일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딱 방안을 대야 되는데, 특별히 이 돈 지급, 제스장과 레이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 11조와 헌물들을 배분하냐에 따라서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는 얼마, 어떤 비율을 통해서 딱딱딱 해나가고 그렇게 정해 놔야 된다. 그렇게 정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이런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제일교회에서 부목사의 사례비는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은, 교회 헌법에 보면은요, 담임 목사에게 사례를,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될 때 이제 선설하게 되거든요. 위임 목사 될 때 담임 목사는 그냥 제가 대표자는 거고, 위임 목사라는 것은 또 달라요. 위임 목사는 교회와 목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위임이에요. 교회와 목사가 결혼하기 때문에 일단 위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를 내쫓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교회 노회법에서도 담임 목사,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하고, 그다음 이 담임 목사가 한 몇 년 하다가 이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또 뭐랄까 편견 없이 교회를 잘 이끄신다. 그럼 이분을 위임식을 해줘요. 위임식. 그 위임식을 하게 되면 교회와 목사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목회자가 일반 결혼할 때 뭡니까 불륜을 저지르거나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이혼을 안 하듯이, 이 위임 목사가 되면은 그 양반이 설교를 좀 못하거나 또 편견을 좀 가지고 있거나 좀 뭐 잘못 다루더라도 특별한 하자, 즉 이단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칠이 행할 것을 당한다든지, 스캔들 때문에 또 이런 큰 문제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해임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제 법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위임 목사를 안 시켜요. 담임 목사를. 뭐 6년제 신임. 담임 목사님들은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공무원 같은 게 아니라 재신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키는데, 이제 위임 목사 딱 서약할 때 이제 노회장이 오셔가지고,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성도들 다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서 이제 선서를 하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 정대훈 위임 목사에게 우수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수히 그들의 재정을 우리가 교회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히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힘 닿는 데까지 우수하겠다. 근데 그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수위가 100만 원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수위가 1000만 원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정하면 좀 어렵고, 그러나 이제 교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 교회 전체 재정의 몇 분의 몇을 담임 목사 사례비로, 몇 분의 몇은 큰 재정의 몇 분의 몇은 부목 사례비,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막 당회에서 머리 쓰고 싸매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논쟁에 빠져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교회 헌법에 그냥 우수히 지급합니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아니라 둥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전 예산에 몇 분의 몇을 사례비로 지급하라 이래 버리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돈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게 19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19절까지 그런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호와의 전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방 안에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언뜻 보면 성전이 있고 그 속에 한 칸을 만들어서 창고를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밖에다가 아예 건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수하게 들어오는 11조와 또는 이 사람들이 바치는 여러 가지 헌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쌓아둘 수 있는 방을 새롭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기존에 있는 방 가지고는 새로 만들어 가지고는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예물을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방을 하나 새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성심에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 성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심이라는 것은 정확한 마음인 거예요. 정확한 마음, 신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이제 대표자고, 그 고나냐 바로 밑에 그 동생 시므이가 부책임자인데, 이 두 명을 중심으로 이 전체 이것을 관리를 하게 한 것이죠. 이 전체 관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쭉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세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야가 마핫과 분야나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심부의 수하에서 보살피던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일을 맡을 것인지도 구별해 뒀습니다. 구별해 두고 그것을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 이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직인이 시켜가지고 인사발령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인사발령을 한 것입니다. 인사발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꼭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재정을 어떻게 그 인사 관리할 사람들, 그 관리할 사람들에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관리할 사람들의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확보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라는 사람이 동문지기예요. 근데 이 동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 중에 동쪽에 있는 문이다라고 보면 좀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는 문이 정문이에요. 왜 동쪽에 있는 문이 정문일까요? 동쪽 앞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동쪽 앞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해가 뜨는 방향으로 문이 뚫려 있는 게 정문인데 그게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예요? 정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왜 이 사람들이 동쪽 정문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뭡니까? 경호처죠, 경호처. 대통령 경호실. 그래서 정문 관리하고 대통령 정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도 관리합니까? 대통령의 보호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경호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이제 분배하는 것은 이 고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 하냐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11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11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11조를 드리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서 드리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그렇게 11조를,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할 수 있는 방도가 뭔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 11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묻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사람들이 꼭자를 붙여요, 꼭자. 이 꼭자를 왜 붙이냐면 당연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11조는 꼭 해야 되는데 그때 드리는 마음은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내키는데 이번 달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다음 달은 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1조를 안 드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11조는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이 교회가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규칙적으로 드리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진다. 만약에 의무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린다. 이것은 벌금이에요. 벌금이라고. 그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규칙성이 없이 기쁨으로만 드린다. 이것은 이제는 그 뭐랄까 정확성이 떨어져 버리는 어떻게 구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선교비를 타서 만약에 10월 만에 매달 셋째 주 월요일 날 내가 선교비를 보낸다.
그러면 자동이체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동이체를.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면 선교 부장이 선교비를 타서 붙이잖아요. 그럼 깜빡 잊고 셋째 주 월요일 날이 아닌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아니면 넷째 주 월요일 날 붙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빠버려 이러면 또 깜빡 잊어버려 이러면 그러면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는 그가 한국 교회로부터 그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왜 셋째 주에 주기로 했는데 안 주세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항상 셋째 주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은 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책을 찍어내거나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셋째 주에 왔다가 넷째 주에 왔다가 보내는 목사님의 이 아이디어의 상태에 따라서 저녁에 왔다가 낮에 왔다가 셋째 주에 왔다가 넷째 주에 왔다가 둘째 이래버리면요 이게 이제 선교사가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선교비나 후원금 줄 때는 항상 뭘로 해야 된다? 자동이체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자동이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선교지로 가지 않고 돈만 보내면 또 안 되잖아요. 교인과 보내는 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하되 그 대신 기부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규칙적으로 월삭처럼 들어가야만 교회와 선교사와 모든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바칠 때는 규칙적으로 들이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의 이 두 개가 연합되어서 바쳐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되면 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니까 전부 다 뭐랄까요? 침대 가지고 와서 잠옷 입고 누워서 설교 드리자. 이상하잖아요, 이 형식이. 형식은 정확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형식을 갖춰야지만 이 정신이 예배에 집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식 또는 예식 이런 것은 껍질은 봉지는 속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포장지는 속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포장지는 속 내용물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 담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 사왔어요. 선물을 사왔는데 또는 여러분 아내한테 선물을 사왔어요. 또 남편 선물 사왔는데 롤렉스 시계를 사왔어요. 근데 검은 봉다리에 롤렉스에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 봉다리는 속 내용물을 보증하기 때문에요. 녹색 케이스에다가 완전히 예쁘게 해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이건 범상치 않은 거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포장해야 되지. 어떻게 롤렉스를 신문 봉다리에 불도 말아가지고 검은 봉다리한테 애따 주워왔다.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롤렉스는 롤렉스답게. 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디 갔다 오더니 제 책상에다가 딱 만년필 하나 올려놨어요. 만년필 한 달을 어디 갔다 오더니 아니 이분이 이렇게 귀한 것을 사올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귀한 걸 사왔지? 몽블랑 만년필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묵직한 걸. 그래서 또 지금 유사님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집사님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요? 했더니 짝퉁이에요. 그 짝퉁 시장 한번 들렸다가 아주 비싸가지고 썼으니 마음 놓고 쓰세요. 그래서 보는데 속으로 그럼 그렇지 이게 그때 쟤는 짝퉁인 걸 의심했어요. 왜? 껍데기가 이상하게 허리멍텅한 게 껍데기가 그 몽블랑의 케이스가 그 아름다운 광채가 안 나요. 뭔가 이게 뒷시상에서 가져온 것 같은 그 껍질 자체가 이 속 내용물을 뭔가 모르게 보증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짝퉁이야 라는 게 케이스에서 막 이렇게 비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은 내형을 속에 있는 것을 보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형과 형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를 월삭내시 내는 것은 외형이에요. 외형. 그러나 그 외형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는 외형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용이 없는 외형은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그래서 이제 그 만년필을 딱 제가 받고 나서 이걸 어디 쓸까
이걸 어디에 쓸까?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뭐예요? 다 워드로 쳐버리거든요. 요즘 워드로 쳐버리고 요즘에 어디 무슨 계약할 때도 그냥 전자계산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만년필 꺼내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어디 사인할 때 쓰냐? 사인 딱 할 때 누가 봐도 약간 후져 보이는 그 몽블랑이에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몽블랑 그 어떤 광채. 그러면 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품이면 딱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딱 사인도 한번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거의 대부분 요즘은 제가 만년필 받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워드를 치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쓰고 이럴 때는 얇은 일본제 볼펜이 잘 좋더라고요.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만년필을 요즘에 쓸 데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절에 동문지기 레이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들을 나눠주며 여기서 그래서 꼭 여기에다가 즐거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즐거이 드리는 11조. 그들이 11조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즐거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이것을 나눠주더라. 15절에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여기서 에덴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에서 차치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과 사람 이름이 에덴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그 교인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벌써 그 아이들 이름을 한글식으로 짓는 그 유행이 아직도 진행되잖아요. 진행해가지고 이름을 사랑이라고 짓든지 기쁨이라고 짓든지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예쁘니까. 근데 저는 그 젊은 부부들한테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너무 예쁘니까 이름을 기쁨이라고 줬어요. 기쁨이. 에덴이지 에덴. 예. 근데 성이 오씨예요. 오 기쁨이야. 오 기쁨. 근데 이 기쁨이가 잘 컸으면 좋은데 엄청나게 등치가 커요. 나중에 대학생인데 이 여성 몸무게가 100kg에 근접하는 이 몸무게를 갖고 있는데 지나가면 아빠가 기쁨 그럼 했는데 안 어울려. 오히려 그냥 수정아 이러면은 괜찮고 이렇게 영미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뭐 등치는 이만큼 막 크는데 기쁨 막 이러니까 안 어울려가지고 그게 한글로 이름 짓는 게 벌써 유행이 3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한참 있었는데 한참 한글 이름 짓다가 요즘 뜸한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한 20대만 딱 돼도 애기 때 사랑아 또는 기쁨아 이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자 이름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김우람 집사님이 있는데 김우람 집사님 그 어릴 때 그때 벌써 나이가 30이잖아요. 우라마 지었어요. 그때 예뻤어. 지금 어른 돼가지고 우라마도 진짜 우라네. 그래서 그 이름은 좀 아닌 거 아니냐 우라마. 우람 집사님 이름 너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 때는 너무 귀엽잖아요. 우람이 힘세니 힘찬이 우리 교회 샘찬이 됐거든요. 샘찬이 얼굴이 막 우락부락해요. 벌써 고등학생 돼가지고 샘찬아 얘기 때 너무 이뻐. 근데 딱 크면 이제 고등학생한테 샘찬이라 그러면 뭔가 힘을 써서 파괴할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생기는데 저는 이름을 그냥 노멀하게 한자 이름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자 이름 딱 쓰는 게 좋지. 한글 이름을 쓴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10대 중반만 돼도 조금 부르기가 어색한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에덴이 때문에 에덴. 이 에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아 이럴 것이죠. 그다음 미냐민과 예수아 이 예수아는 발음 그대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 똑같은 이름. 그래서 영어로 예수가 뭡니까? 영어로 예수는 지저스죠. 그런데 영어보다 훨씬 원어랑 가깝게 부르는 언어가 한글이에요. 희한하죠? 히브리 말로 예수를 예수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아. 근데 한글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원어에 가깝게 부르는 게 희한하게 한글입니다. 한글은 예수, 히브리 말은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구세주, 나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나는 구원자. 제 친구 목사 중에서도 김구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구원. 그런 뜻이에요. 나는 구원자, 김구원. 근데 이 김구원이라는
청년 그 목사님은요 대단한 목사님. 이분 서울대 철학과 나왔을 때 그 모든 전 학과에서 졸업 점수 1등,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가지고 수석 조기 졸업, 시카고 대학 가서 고고학 박사. 그래가지고 제 좀 못생긴 형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 갈 때 초청해가지고 설교 좀 시키고 싶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 시키는데요. 너무 똑똑한데 또 스피치는 또 별로 약하죠. 이 김구원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 구원이 예수아예요. 예수아 또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 때 많았어요. 많은 사람 이름이 구원이었어요. 구원아 이렇게 예수아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아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었다.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이 있어서 지극을 맡아 그 형제들의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어. 이 반열이 뭡니까? 규칙적으로 뭡니까?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언제부터 제사장들의 몫을 나눠주느냐? 언제부터 제사장의 몫을 나눠주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3살 이상 애기부터는 제사장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건 비율이 있겠지만 3살 이상부터는 주고, 그 다음에 그런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장이 족보예요. 족보면은 이 국가에서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그 창고에 가득 담아 있는 성물 있잖아요. 성물이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11조가 들어오니까 성물에 가득 쌓여 있잖아요. 요것을 3살 이하의 남자에게는 배당금을 준단 말이죠. 각 가정마다 배당금을 줘요. 근데 배당금을 받고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설교하거나 또는 성전의 관리를 할 때 또 그날 오는 일당을 주게 되면 이중 수입이 되잖아. 이중 수입.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주지 않고 성전 안에서 일할 때 그때 주면서 이중 복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신경 보십시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된 자들에게 나눠주며 17절에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게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실제로 몇 살부터 시작한다? 20살부터 시작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실질적으로 30살부터 시작합니다. 30살. 그래서 랍비들이나 제사장, 남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30살부터.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20살 때부터. 왜냐하면 성전 관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노가다예요. 노가다입니다. 어제 제가 이번에 눈 올 때 봤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엄청 많은데 아이고 집사 한 분이 마당을 다 치웠어요. 마당을 다 치웠습니다. 속으로 어찌나 그냥 미안하든지 혼자서 다 했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 일은요 알고 보면 노가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일도. 성전 일도 마찬가지죠. 아주 노가다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걔네들 해야 되고 그 일을 차근차근 해서 점점 고위직으로 올라오겠죠. 레이지파 사람들도. 그래서 18절 말씀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 아이들 잘 보십시오. 그 족보가 뭡니까? 제사장의 족보 또는 레위지파 족보예요. 그 족보에 있는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여 자며. 이게 뭐냐 그러면요. 목사들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준다. 사례비를 줄 때 담임 목사는 얼마, 부목사는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그 집에 가족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정해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이죠. 만약에 A라는 목사는 똑같은 같은 직급의 목사인데 A라는 목사는 같은 직급이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 준다. 그게 아니죠. A라는 목사는 만약에 부부만 살고 있다. 자녀가 없다.
근데 여기는 자녀가 넷이다. 그럼 당연히 넷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례비를 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의 일기까지 카운트해서 그것을 해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자녀가 12명입니다. 자녀가 12명이어가지고 그 교회 들어갈 때, 노스햄프턴 교회 들어갈 때 자녀들을 카운트해서 사례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자녀들에게 카운트 주겠다. 그리고 받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최고 최고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어떤 사람보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12명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이번에 이사훈 교수님이 말씀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덕을 못 이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왜냐 그러면은 교회는 별로 넉넉하지가 않죠. 처치마우스가 있는데 교회에 사는 쥐라는 그 외국인 그 고유명사가 있거든요. 속담 같이 처치마우스라고 항상 배고픈 쥐.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넉넉할 데가 없어요. 재정이. 근데 그런 넉넉할 데가 없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람 갈수에 맞춰서 사례비를 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냐? 이런 일들을 에드워드가 이게 청원하는 거예요. 한 대로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돈도 없고 뭔데 목사가 12시 나가지고 막 아이고 미치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되면요 목회자의 자녀들의 학비를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요.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나갑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지만 어쨌든 명색이 진데 이제 문제는 대학 등록금에서 좀 안팎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담임 목사 뽑을 때 얘들이 둘 이하만 뽑아요. 저 목사님은 얘가 넷이네. 막 당연히 저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을 교회에서 대준다 그러면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녀가 넷인 또 목사님들은 자녀를 또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이렇게 목회 이렇게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고 여기 청경 어선에 왔습니다. 그럼 얘기 딱 4명이면 잘라버립니다. 그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유수하게 주되 자녀들의 카운트까지 하여서 그 제사장에게 지급하고 레이지파에게 지급하는 요 전통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자녀들 대학 등록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그게 요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는 거를 좀 이해가 되셨죠?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이 어린 아이들의 아내들 18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 대신에 그 직분을 다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어릴 때 대학 등록금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때 항상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였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대학 등록금은 교인들의 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경건하게 헌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항상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 대학 등록금을 유수히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어디 보니까 수업도 안 듣고 쓰러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어떤 처사죠. 그러니까 너의 등록금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 이 말이 거기에요. 보십시다. 18절에 다시 볼게요.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을 나눠. 이게 뭐냐 그러면요. 각 성읍 19절에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즉 성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딱 지정된 성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는 성이 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은 모든 목사들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에 있지 않고 그 성 근처 어디
변두리 저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역을 안 하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서 사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을 요번에 전부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바꿨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역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은요, 목사라는 건 뭐예요? 목양이에요. 목양. 그러면 목사라는 뜻은 뭐냐면 양들을 내가 가르치고 치리하고 돌보고 이러한 것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돌보는 양이 없어요. 그렇게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그렇게 3년을 목양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목사라는 이름을 띠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기회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목사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목사라는 것은 그냥 칭호로만 남는 것은 법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오늘 목사였다가 다음 달부터 정대훈 집사 너무 듣기가 어색해요.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홍아무개 집사님 그러다가 홍아무개 목사님 그러고 어우 나는 목사 아니에요 막 그런 어색하듯이 계속 직분을 받고 있다가 그 직분이 바꿔버리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그래요. 제사장이지만 성읍에 머물지 못하고 성읍 바깥에 있는 머문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이름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족보를 찾아가서도 그 사람에게 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일을 할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럼 거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할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일을 안 하고 목사의 직분을 따놓고 목사의 일을 안 하면 거의 대부분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카페나 대리운전이나 택시운전이나 또 퀵서비스나 이런 것밖에 못하면 왜 목사에게는 기술이 없으니까.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겨누어서 아주 고퀄리티의 직업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도 할당금을 주면서 생활하게끔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선과 정의와 진실함은 어디에 항상 따라붙는데 정확하다. 돈을 분배할 때는 이게 꼭 따라가야 됩니다. 돈을 분배할 때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라는 것이 따라가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21절에 그가 만약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 헌금을 제가 만약에 이제 통장에 관리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만약에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헌금을 제가 다 손에 쥐었어요. 손에 쥐었다가 요것을 오늘 이제 제가 은행에 내야 되는데 오늘 내지 않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낸 거예요. 월요일 날 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걸 잠깐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었다가 잠깐 빼면서 이자가 좀 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이자가 나면 뭐 몇만 원이라도 이자가 남았네. 그냥 갖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넣으면은 뭐가 문제냐? 근데 그 법적으로 횡령이 걸리죠. 공금을 지금 내야 될 걸 내지 않고 잠깐 다른 데다가 이자의 차익을 받는 것도 횡령에 속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건 이거고 이거와 나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약간 개념이 흐릿해진 사람들은 똑같은 금액을 여기다가 통장에 넣고 일주일에 넣었다가 일주일에 넣었는데 그 뭘 잘못입니까? 잠시 넣었다가 여기다 다시 넣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결국은 큰 사건을 저지르고 말 거예요. 큰 사건 어떻게 저질까? 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주식 샀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서 뚝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유혹이 많아. 처음에 딱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 교회는 빚이 많았거든요. 빚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봐요. 이 헌금을 우리가 은행에 곧바로 내는 거하고 이 헌금을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요. 거기다 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넣으면은 이 은행은 이 헌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대요. 투자. 무슨 말이냐? 은행은 그냥 돈을 싸는 게 아니라 은행은 돈을 받아가지고 다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헌금은 결국은 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은행 좋은 일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은행이 투자할 것을 우리 헌금이 결국은 투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은행에 거치냐고 투자는 어떻게 되냐. 상당히 솔깃했어요. 그 논리가. 근데 뭔가 좀 어색하고 꼭 내가 어떻게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뭔가가 조금 그래서 그냥 우리 회계 장로님 김 장로님이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교회 빚도 많고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넣어봤자 은행은 결국 이 돈을 불려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걸로 돈을 버는데 왜 은행 좋은 일만 시킵니까? 라고 했던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처음에 목회할 때도 언뜻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에다가 넣었다 그러면은 연말 공동회 할 때 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번 2022년은 총 몇 억의 그 예산을 확정했는데 9월 달까지는 5억이 증가됐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3억입니다. 그럼 연말 단계가 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은행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전통적으로 하던 대로 은행에다 다 넣자.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는데 이게 돈을 맡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거나 조금만 이것을 한 바퀴만 굴리면은 단돈 얼마라도 이익이 남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회계를 딱 맡으면은 큰 사건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 돈은 내게 아니고 이 돈을 앞에서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된다.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 그러면 뭡니까? 11조를 걷잖아요. 11조를 걷었을 때 그 히스기야가 11조를 거둔 이유는 뭐냐면은 그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유수히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종교 개혁을 끝까지 롱런시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재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맡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롱런하고 정말 좋은 교회 남으려고 그러면요.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상당히 좋은 사례비로 교회 사역자로 끌고 와야 돼요. 상당히 유수한 사례비로 끌고 와서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불편함이 없이 그 월급을 주면서 주의 사역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서포트를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새로운 담임 목사도 그런 식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설교를 잘하시고 학력도 상당히 건전하고 이런 분들을 다 골라가지고 사례를 유수해서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청빙할 때야 비로소 어때요? 이 교회는 진짜 롱런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락에서 백날 청교도 외쳐보십시오. 백날 개혁교회 외쳐보십시오.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쿵짝쿵짝 해버린 사람이 목사가 오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재용 장로님 아시죠? 장재용 장로님, 김우람 집사님 거기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저기 개혁교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있던 분들이에요. 저기 삼영동에 있는 개혁교회를 하다가 그 교회가 목사님이 바뀌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17년 동안 개혁교회를 가르쳤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다 바꿔버렸어요. 한 달 만에. 시편 창수도 안 해. 그 다음에 교회도 다 드럼, 전자, 일렉 사운드 다 들어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할 때 큐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큐티 해.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일반 복음직 교회가 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난 못 있어.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은 목사님께 개혁주의를 훈련받다가
복음주의권 목사님 와가지고 30간에 막 소문 막 율동하고 노래하고 가스펠송하고 이런 이제 교회로 바꿔버리니까 우리는 내가 배우는 개혁교회는 그러지 않아라고 하면서 일단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로 가기도 하면서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산산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17년의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백날 열심히 청교도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 후임이 어때요? 쿵짝쿵짝 이런 사람이 와버리잖아요.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이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말 옛날에 정대호 목사님 때 배웠던 청교도를 목말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제 다음에 올 좋은 목사님을 눈여겨봐야 돼요. 어떤 분이 이 교회를 끌고 가실 때 이 교회가 청교도의 정신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유수하게 사례비를 주고라도 끌고 오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미덕이다. 안 그래요. 가난하면은 모든 사람은요 가난하면요 다른 마음 먹게 돼 있어요. 알바를 좀 할까? 내가 집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나가서 대리라도 좀 뛸까? 나가서 저기 슈퍼에서 뭐라도 좀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가난한 게 미덕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게 미덕이고 그러지 못할 때 교회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그래서 꼭 잘못된 사상, 동양적 사상. 그 스님들은 돈 얼마 안 벌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님들은 돈 얼마 안 번대요. 스님하고 목사는 달라요. 일단 처자가 없죠. 그렇다고 스님은요 은퇴하면은 조계사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은퇴 스님들이 기거하는 집이 다 있어요. 절이. 은퇴 스님들이.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조계사에 책임져요. 그러나 목사는 안 그래요. 목사는 은퇴하자마자 최저 생계비로 빠져버려요. 최저 생계비. 교단에서 은퇴한 목사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스님들은 뭘 받냐면 용돈을 받아요. 그 용돈을 한 달에 만약에 50만 원, 60만 원 받잖아요. 한 달에 얼마나 받는지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 때 40만 원 받았거든요. 스님들이 한 달에. 그거 저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써요. 쓴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요 전축하지 않고 월세 내지 않고 훗날 내가 할 때 뭐 보험금 넣지 않고 그 종단에서 책임져 준다 그러면 그 월급을 생활비를 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목사도 사례 받아도 자기가 쓰는 용돈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조금 받는데 스님은 무소유인데 목사님은 많이 받는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요. 목회자들은 은퇴하는 순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저축도 해야 되고 자녀 교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연수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또는 어떤 공로에 따라서 그를 살해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은 교회가 꼭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